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멤피스 한인 킴내 교회의 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 기록입니다. 여기 보니까 찬양, 기도, 또 교회 소식들, 그리고 설교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3장을 중심으로 한 설교가 아주 흥미로워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뭐랄까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 자료에서 당신이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예배 기록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모습, 또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한 메시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먼저 예배 시작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찬송과 기도로 문을 열어요. 네,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특히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인상 깊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면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아, 말씀 앞에서. 네, 그 찬양. 네. 공동체가 진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설교가 이어지는군요. 핵심은 에베소서 3장 바울의 기도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내가 일꾼이었다면 이번 주는 그걸 넘어서 함께 일꾼이 되자. 이런 메시지로 확장되는 흐름이에요. 함께 일꾼이라. 아,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바로 그 함께를 위한 것이군요. 첫 번째 간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였죠? 성령으로요? 네, 맞아요. 그 속사람, 이게 중요해요. 겉모습이나 뭐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게 아니고요. 내면의 영적인 건강,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이 강조하는 거랑은 좀 반대 방향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그게 이 자료가 주는 핵심 통찰 중 하나라고 봐요. 세상은 자꾸 외적인 걸 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내면의 강건함, 일종의 영적 탄력성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 건가요? 설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 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 네. 그리고 둘째는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다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 그 비유가 참 와닿네요. 네. 설교에서도 나무 비유, 또 건물 기초 비유를 들었는데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폭풍에도 견디고 건물이 기초가 튼튼해야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근간, 그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게 근데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 경험적으로. 네. 그렇게 될 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충만하며. 설교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는데 마치 스마트폰을 계속 충전해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아, 스마트폰 충전 비유. 네네. 계속 채워져야 한다. 네. 그런데 그 충만함이 그냥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고요. 맞아요. 그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부족함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흘러 넘치는 은혜. 와, 흘러넘치는 은혜.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기도가 응답되면 삶이 더 편해지거나 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요? 오히려? 네, 오히려 함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더 바빠지고 신경 쓸 일도 많아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게 일꾼의 삶이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 영적인 유익이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역설적이지만 그게 진정한 풍요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넘치는 삶, 함께 일꾼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요? 설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향 3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 이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귀 기울이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는 삶. 둘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뭐냐면 내 편이나 이익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말하는 거고요. 네,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성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
공동체군요. 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맺고 교제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거죠.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설교 외에 나왔던 교회 소식들이 그냥 흘려들을 공지가 아니라 이 함께라는 메시지의 실제 증거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다 같이 축복해주고 또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던 다른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나누면서 함께 감사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네네. 그리고 곧 있을 교회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그냥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사진이나 간증 같은 걸 모으고 있더라고요. 와, 50주년 역사를 돌아보는 거네요. 네, 심지어 피클볼 대회까지 계획하고 있대요. 피클볼 대회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과거를 감사하면서 현재를 함께 즐기고 또 미래를 기대하는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설교에서 말한 함께 일꾼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와, 그렇군요. 이론과 실제가 탁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교회의 예배 기록을 쭉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그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적 성장, 또 사랑에 기반한 삶,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특히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그냥 채워지는 걸 넘어서 흘러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개념이 계속 마음에 남네요. 흘러 넘친다. 네, 당신의 삶에서 그 넘침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아니면 지금 배우고 계신 이 과정 속에서라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